오늘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인기가 없는 것만은 아니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받으셨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사랑과 존중을 받으셨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미워했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평범한 인생들은 예수님께 만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살아나고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맛보아지고 손에 만지는 것 같은 행복감도 밀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 딸을 예수님께 안수받고 받게 하고 싶다는 엄마들의 열성이 우리 예수님을, 지쳐있는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죠. 하여 제자들은 그런 극성 맞는 엄마들의 발걸음을 금하고 피곤해 지쳐있는 예수님께 나와 어린아이들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발걸음을 금했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꾸짖으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명령하시고 금하지 말라 당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소유한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른들은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이나 들어가는 유아동산이란 말씀일까요? 틀림없이 그런 뜻은 아니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소유하고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에는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가만히 병행구절인 말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말씀 중에 특별히 10장 13절로 16절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 몇 가지가 틀려요. 거기 마가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 노했다는 단어는 마태복음은 없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까지가 마가복음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을 받들까요?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천국 받들고 있는 게 보입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천국을 받들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조가 천국을 받들고 있던가요? 그런 예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소유한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들어간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성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드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하여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받들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껏 유지되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잘난 맛에 살지요. 십자가를 경험해 보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가 최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성실한 사람 없고, 나보다 종교적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보면 나야말로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특별히 현대인 성경은 여기 마가복음 10장 14절 우리 주님이 노하셨다는 단어를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분개하셨다라고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온통 관심이 천국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죠.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국 데리고 가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거저 선물로 주시도록 주님이 오셨어요. 죄의 용서를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데려 가시려고. 당신이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면서 당신의 등을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내어놓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유도 거기 있고, 양손에 녹슨 못으로 박힌 이유도 거기 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순환을 당하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천국까지 승리하기 위하심이었으니, 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주로 오시고 천국의 안내자와 주인으로 오셔서 일러주신 말씀,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나 천국 주려 왔다.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왔다. 내가 천국에 희미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도가 아니다. 내가 천국의 창설자다. 내가 천국을 주는 주인이다. 내가 천국을 안다. 내가 주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준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한 번 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천국 구경꾼자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한번 훑어보는 여행자도 아니세요.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시오, 천국의 조성자이시며 지금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완성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돌이켜라. 돌이키란 말씀은 회개하란 말씀이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진실로 내가 가는 길이 내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교만했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와 이치에 있었구나를 생각하고 깨달아 돌이켜서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겸손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겸손은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는 게 어디 쉽습니까? 참, 어제 부흥집회 강사님, 어제 성함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젊은 나이에 3번 자살 시도했다고 하지 않던가요? 참, 제가 간제를 앓는 그분의 엄마의 형편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짐작이 가요. 아마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되었을 때 저희 고향의 교회가 13개거든요, 섬에.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13개의 교회가 항상 연합으로 봄 소풍 예배를 드렸어요, 야외 예배를. 근데 옆 동네에 사는 한 30살 더 먹은 형이 간지를 앓았던 모양이에요. 섬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1000명도 넘는 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옆 동네 사는 형이 발작이 났어요. 참 너무나 무서웠고 불쌍했어요. 아마 어제 간증하신 그분의 어머니도 그러한 환경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동생과 함께 살기 막막하니 죽으면 편하겠다 하여 3번 자살 시도하는 젊은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가히 짐작해 가서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는 일은 자살하는 만큼 큰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살이 왜 두렵고 힘겨운 겁니까?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보다 힘든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죽인다, 자기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건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내 주장을 여기서 멈춰야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죽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바보 돼야지, 내가 여기서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지, 내가 교회 때문에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바보 돼야지, 듣고도 못 들은 척,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기 자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그만큼 힘든 일이죠. 천국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얻는 나라임을 천국의 창설자이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명을 날마다 죽이는 제자의 길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일생 동안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화하면서 죽는 거 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네 의견, 내 의견을 주고받을 때 십자가에 죽는 사람만 자기 의견을 처리할 수 있어요. 네 상처와 내 상처를 서로 얘기할 때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내 상처를 되짚지 않을 수 있어요. 죽어야만, 날마다 죽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무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성도라고 느껴지면 그분 얼마나 소중해 보여요. 그러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자기 생각 내려놓고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는 신자 만날 때 행복하죠. 그런 신자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신자와 교제하고 싶고, 그런 신자와 벗하고 싶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자랑은 너희들만큼 너희 자신을 자랑하는 것만큼 나는 없다. 내가 단언컨대 내가 하는 자랑은 나는 죽는 것뿐이다. 그것도 날마다 죽는 것뿐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서도 고백했습니다. 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 있다. 내 자아의 생명을 날마다 사망으로 내어준다. 내 안의 자아의 생을 내가 부인하고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 내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 편지를 보는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내 기도를 받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도록 나를 부인한다. 우리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10절,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내 주장을 죽입니다. 내가 내 철학을 죽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죽입니다. 내가 내 자랑과 자기의의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왜 마귀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들 안에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말이죠. 사단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통하여 강화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지적 교만이 깨지기가 어렵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아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아가 아직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의 눈을 떠서 자기 의의를 쌓는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여 그 생명을 사랑하면 잃고 그 생명을 미워하면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의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기 전에는 목사도 성도도 영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화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튼튼한 벙커가 되어 강화됩니다. 그 자아가 강화됨으로 나타나는 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영성 자랑, 자기 헌신 자랑, 자기 충성 자랑, 그게 견고한 벙커가 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망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는,
자아가 강화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고 마침내 죽였던 종교인들은 자기의 강화, 자아의 강화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죠. 남준juk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저로부터 모든 성도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유치한 말과 유치한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예수 따른 제자의 삶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지옥은 교만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사람은 맛볼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나라, 겸손한 사람에게 맛보여 주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죽어서도 살아서도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 주시죠.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낮추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는 삶을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을 봐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대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높여주시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면 그 높여짐으로 인하여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지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겸손은요, 죽는 것만큼 아픈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만나 겸손해지는 거 자연히 안 돼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 생명을 죽이고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유쾌하지 않다.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유쾌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일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아요. 유쾌한 일이라면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신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영적 투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의 자아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최후의 치열한 전투는 자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과 싸우는 신앙인들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멀리하고, 다른 사람 내 발에 걸리적거린다고 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는 싸워보지 않는 신자 많아요. 다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자아의 생명과 싸워보는 신자를 만나보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고만 싶어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십자가 앞에 애원하는 신자를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내게 있는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만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지 않으리. 예수님 앉으세요. 내가 성전에 앉아서 영광 받으리 하지 않으리. 하나님이 성전에 앉으세요. 내가 내 자아와 나로 인하여 꽉 찬 그릇이 되어서 영광 받고자 하는 내 생명을 미워하고 빈 그릇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수로 충만한 그릇 되고 싶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 행복한 교회 되죠. 서로 하나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품은 자아의 생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길인데 이 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모함을 많이 당했어요. 저놈이 말이야 고아를 돌본다는 미명하에 돈을 긁어 모은 놈이야. 여러분, 고아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조지 밀러에게 그렇게 험담하고 모함한 이들이 많았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수천 명의 고아들에게 오늘 또 아침에 빵이 없으면 이 자식들 굶길 것을 걱정하여 성전에서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3천 명의 고아들을 먹였던 조지 밀러가 그놈 말이야 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많은 후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오해를 받을 때 그가 왜 반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조지 밀러 목사님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 이유는 자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었다고 스스로의 간증을 나누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에게 완전히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내 자신의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와 모든 희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도 다 죽어서 반응하지 않는 신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 닮은 교회가 될까요? 교회를 찾아오는 인생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이곳이 내 영혼의 거처라고 반응하게 될 거예요. 목사도 죽고 성도들도 죽어서 모두가 다 자기의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신자들로 모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이 교회에 상처받았다 하겠어요? 누가 이 교회에 더 이상 내 마음이 아파 기도할 길을 놓쳤다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어딜 가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가 만약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복음으로 목사도 성도도 반응하지 않으면 교회보다 자기중심적인 곳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중심적인 것이 되려면 목사도 성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서서 섬기려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천국은 그의 소유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 호라트리스 포나루 목사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 것을
성도들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인간은 당신에 유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인간을 칭찬하시니 무엇 때문에?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예수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사람들이 수많은 아픔의 얘기를 한다 해도, 믿었던 사람에 의하여 정죄와 비난을 받는다 해도 우리 스스로 일어서서 예수 따를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신 대로 천국을 소유해라, 천국을 얻는 자가 되어라, 천국에서 눈뜬 자가 되어라. 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시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걸으셨던 예수 따르는 길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걸으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까요?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천국만은 내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당부대로 겸손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남전육교회는 산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고민하며 힘듭니다. 내가 죽는 일이 언제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끝까지 죽을 수 있는 목사로 남게 해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도 끝까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우상 숭배자가 아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짜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